최근에 KBS TV에서 제작하여 매주 방송하는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잊어버렸던 동네의 아름다움과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을 재발견하여 따뜻한 유한을 전하는 도시기행 다큐멘터리라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주까지 보니까 80회가 방송되었더라고요. 약 1시간 동안 자신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 사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제가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보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방앗간 운영하는 사람들,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 산골짜기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탤런트 김영철 씨가 동네를 찾아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아니, 유명하신 분이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친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을 친히 찾아오셔서요. 우리들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과 형편을 이해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후서는요, AD 55년경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1장 1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 당시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인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였는데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저는요, 30대 초반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집사로서 몇몇 가정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척 당시에 그분들과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끈끈한 영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들이 저를 보고 아니 미국 가서 목회하더니 좀 신앙이 좀 이상해졌다고 저를 회피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온전한 생활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 잘못된 신앙교로 인도했습니다. 따라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이니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편지를 쓰면서요, 자신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반기독교 문화가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반드시 비워야 할 신학이라는 것이죠. 보면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명할 때에 요구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요, 추천서, 레코멘데이션이라고 그죠? 기독교 교계의 이름이 잘 알려진 목회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신임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교회 지도자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곤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트집 잡아서 바울은 믿을 만한 사도가 아니기에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장인 3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추천서를 너희에게 보내거나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내가 지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내가 온전한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3장 4절로 5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합니다. 이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다는 옛 언약의 차원에 머물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이사간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그는 이같이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구약시대 때는요 평신도들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며 이것을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택하신 족속이요 누구요?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이것을 믿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믿어 새 언약의 일꾼임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어떻게 했든지 예수를 전한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4장 5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요. 사도 바울처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예수를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7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요, 행복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이 소원입니다.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한 소원을 가진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을 깨닫고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다는 것일까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첫째, 내가 사명자임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 했죠. 이런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엄마는 강하다. 누가 한 말인가 찾아보니까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레 미제라블 장발장을 지은 빅토르 위고가 한 이야기더라고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엄마는 강하다. 여러분, 엄마는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상 알아요. 엄마는 강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되면요, 정신적, 육체적인 힘이 전혀 때보다도 더 강해지고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리치몬드 대학 신경과학과 크레이크 킨슬리 교수가 이끈 연구팀의 논문 결과에 따르면 임신한 여자는 한때 소위 아기 뇌 단계에 이를 정도로 뇌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후에는 아기와 더불어서 함께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도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는 여인은요, 보통 사람보다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 같은 원리를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요, 사람은 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보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사우로스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 즉 복음이 보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보배죠. 구원받으니까. 반면에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서 깨어주기 쉬운 그릇으로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강간을 지금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이요, 지난 금요일 하루 확진자가 5만 명. 저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작은 충격에도 끼어지기 쉬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은요, 보배예요. 이 보배가 있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세상에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7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7절 읽어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소망이 없는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발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 생각하시죠?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 선교사 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이곳 에반스빌에서 내 가정과 내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신 내 자녀들요,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으로 양육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복음 전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복음 전개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요, 어떻게요?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에반스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둘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이런 말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어려운 일이나 고된 일을 겪은 뒤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런 말이죠. 요즘은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지만 한국의 이전 같은 경우에는요, 가난한 신혼부부가 아주 작은 단칸방에서 살림을 시작하면서 부부가 함께 땀 흘려 열심히 일하여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길 것을 꿈꾸며 힘든 일을 참고 행할 때에 하는 이야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살아가죠. 물론 미국에서 이민생활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미국에 살면서 말이 잘 통하지 않잖아요. 한인들이 그리 없는 위로운 이곳에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요, 그래도 우리가 모두가 부지런히 땀을 흘려 일함으로 얻은 고생 끝에 낙이 온 결과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것이 그저 형통하게 확 뚫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겪는 오해와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잘 믿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려면 할수록 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경험하는 고통이라 할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아주 심한 산통을 경험하며 비로소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낳는 산모처럼 예수를 잘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을 통하여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로 10절 말씀 읽어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지선 자매, 한국에 있는 이지선 자매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꿈 많은 23살 대학생 시절에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는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어렵고 힘든 치료 과정을요 아주 오랫동안 겪은 후에 그 자매는 5년 전에 뉴욕 집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매 이야기입니다. 10편 40편절 내가 유화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요 얼마나 마음이 답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기다린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더군요. 나는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풀게 된 오해가 있습니다. 네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후에 오는 축복의 부문들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매는 알기로는요 화상 상처가 보이는 얼굴과 팔을 부끄럼 없이 드러내며 소망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간절히 요구하기는요.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셋째,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간혹 그 옛날에 찍은 결혼 사진을 보면요, 마치 딴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은 젊으니까 피부가 탱글탱글하고 윤기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달라진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젊을 때보다는 한층 마음이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면요, 나름대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왜? 경험이 있으니까, 삶의 경험이 있으니까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층 성숙해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16절 하반절을 이렇게 고백하죠.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자랍니다. 자라죠. 정상적이라면. 우리 신앙도 정상적이라면 반드시 자라게 되는데, 우리 영적 신앙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증거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믿다가 당하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 18절 말씀이에요.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중복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보면요, 그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고난도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5장 1절에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읽어보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환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세요. 이러한 때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처소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에게 준 사명을, 복음 전개의 사명을, 내 가정을 섬기는 사명, 교회를 섬기는 사명,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삶으로 양육하는 사명, 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직장에서 사업주에서 믿음으로 일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살게 하시고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 약속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일을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